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44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짓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첫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을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그리고라는 단어에서 딱 끊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와 연결된 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이름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라는 이 책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히브리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는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2세대 자녀들이 히브리어 모국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2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책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번역된 책이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70인역이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2세대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책이 헬라 그 70인역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70인역의 그 책 제목이 그때 이제 출애굽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채택해서 사용하는 그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크게 2번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구약 이제 중간기라고 말을 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시기 한 400년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이 공백기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400년 동안 4대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이런 공백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툭 끊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 그 빈칸, 그 여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400년의 이 역사처럼 이 여백, 이 공백기 그러면은 이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 침묵과 같은 이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우리는 볼 때 그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우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일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도 마찬가지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줄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꽉 무언가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삶이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항상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을까?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들을 보면서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내 생각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태도의 변화, 이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란 말은요,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책 이름이 그것들의 이름들이다라고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름들이다. 똑같은 문장이 7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의 이스라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하는데 이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들의 이름이나 국가나 이 민족이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나 민족, 나라, 국가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자연인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확정되고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살아 생전에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했지만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새 출발을 할 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400년 전에 이제 고센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70명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75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의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그 저자는 먼저 간 야곱의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70명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70명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출애굽할 당시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이 많은 수가 되었어요. 남자만 장정만 약 한 60만이 되는 이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민족들을 남자만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때 뭐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곱하기 3, 4 정도 해가지고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처음에는 70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확장되고 부흥이 되어서 200만의 숫자가 되었다. 400년 만에 그 국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70명을 보내시고 애굽 땅에서 노역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졌고 버림받은 그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것 같고 이 흑암처럼 느껴졌던 그 깜깜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왜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힘과 그 능력과 근거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일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구나라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역사성, 역사의 실제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집중해서 볼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역사성에만 이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어. 여기에만 큰 주제, 관점을 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눈을 떼야 될 부분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죠.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율례를 주신 그것을 너네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들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이 구성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기는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레위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큰 줄기의 메시지들이 이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굵은 메시지들이 이 모세오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명료하게 간단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매일매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 이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정말 공고하고 궁핍하고 또한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의 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